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9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한 절씩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여 그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너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니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우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너희는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 줄 알고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함께하게 하던 자는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작년 여름에 이제 한번 우리 포천 8호 교회에 와서 교인들 뵙고 또 이렇게 한겨울에 와서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고 또 이렇게 불러주신 박대원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께 그리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포천 8호 교회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에 신대원에 다닐 때 이제 저희 신대원에 한 방에 4명이 같이 살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살던 전도사님 중에,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 얘기는 아니고 저랑 같이 살던 전도사님에 대한 얘기인데, 저랑 같이 살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사역은 안 하시고 그분이 이제 주중에 뭘 하셨냐면 치킨 가게에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열심히 사는 전도사님이셨겠어요.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나가시던 치킨집의 이름이 뭐냐면 이제 내내치킨이거든요. 여러분 내내치킨 아세요? 네, 내내치킨인데 이 치킨집 사장님이 전화를 어떻게 이제 받으라고 하냐면 전화가 오면 감사합니다 내내치킨입니다. 이제 이렇게 전화를 이제 받도록 시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감사합니다 내내치킨입니다. 이제 이게 입이 익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첫 번째로 교회 사역을 나가게 된 거예요. 교육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나가게 됐고, 이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 교육전도사가 왔으니까 장로님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누구누구 전도사 처음 왔으니까 식사 기도를 하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내치킨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보통 같으면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또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 목사가 목회를 20년, 30년 해도 성도들한테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 붙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도대체 이 치킨 사장님은 어떻게 해가지고 전도사 입에서 감사합니다 내내 치킨입니다가 나오게 하냐. 이 치킨집 사장님을 우리 재직 헌신 예배 강사로 불러야 되겠다. 제가 치킨집 사장은 아니지만 오늘 이 설교가 다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포항에서 이제 저희 배씨는 원래 이제 신라 6대 성 중에 하나고 주로 이제 배씨는 경상도 지역에 많이 모여 사는데 저는 포항에서 이제 계속 자랐고 제가 이제 5대째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저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신앙을 이제 받게 됐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이제 할머니 말씀해 주셨는데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그 증조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제 포항 옆에 영천이라고 그때 당시는 꽤 큰 시장이 있었거든요. 영천장이라고. 그 영천장에 물건을 사러 가셨는데 그때 네덜란드에서 그때 당시 이제 일제시대 때 네덜란드 선교사들이 영천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증조부께서 보시니까 이렇게 코가 이렇게 큰 외국인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조선말을 너무 잘해서 도대체 왜 저렇게 조선말을 잘하나? 따라갔다가 세례까지 받으시고 그날 그리고 이분이 그 복음을 받으신 걸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식솔들한테 세례를 다 받으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5대째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포항에 이제 인사드리러 갈 거 아니에요. 포항에 가면은 그냥 다 장로님이고 다 권사님이고 다 목사예요. 사촌, 제가 여동생도 목사 사모고 사촌은 목사고 큰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너무 이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에 그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25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죠? IMF 있었잖아요. 그 IMF 때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건설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회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망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부채를 가지고 계셨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날은 국세청이라고 해가지고는 딱지를 막 붙여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딱지 붙어 보신 분 계세요? 이제 국세청이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딱지를 막 붙이는데 노란색으로 막 붙여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책상에 컴퓨터에 막 이렇게 붙여요. 근데 또 며칠 있으니까 그 포항시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국세를 못 냈다고 포항시에서 나와가지고 녹색 딱지를 막 붙여요. 그러더니 개인 채무가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또 거기서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 집에 지금 딱지가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막 이렇게 딱지가 막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5대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4대째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 서울 분이신데 선을 봤는데 교회 이제 4대째 믿는 집안이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 하나 믿고 서울에서 포항으로 시집 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진짜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기도를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4대째 믿는 집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사야서 49장의 말씀 역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 가운데 내뱉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목소리를 지금 내뱉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이름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이제 여기 자세히 나오는데, 이사야서 49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나야 되잖아요.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절망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얼굴을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이제 주한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교인들이 10,000명이 오면 10,000명 중에 웃는 얼굴을 하고 교회 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고 이제 희망이 이제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더 절망이 이어지면서 성도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성도들도 어느 순간은 그 얼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얼굴들을 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8호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라고는 못하고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교인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하는 아주 유명한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미국 교회이기는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20%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면 5명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장의자에 지금 꽉 채워서 안 앉으셨지만 제가 보니까 이 장의자에 꽉 채워 앉으시면 5분 앉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장의자에 앉으신 5분 중에 한 분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마음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리지 못할 삶의 문제예요. 그리고 친한 여전도의 회원한테도 말하지 못할 삶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도 무거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 당신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말하지 못할 고민들을 우리는 가슴속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에서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직한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한탄이었어요. 입에서 솔직하게 터져 나오는 원망 섞인 목소리였어요.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잊으셨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절망에 빠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애를 이제 셋을 낳았거든요.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애를 셋을 낳았죠.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는데 제가 약간 좀 이상한 고집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30살에 큰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고집이 무슨 고집이냐면 같이 이제 임신을 했다고 해서 같이 어디를 갔냐면 이제 산부인과를 가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그때 당시 제가 살 때인데 서울에서 제일 큰 산부인과를 간 거예요. 이제 큰 애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이제 큰 병원이니까 다음 환자들도 있고 하니까 상담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저는 막 첫째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잖아요. 뭐 입덧이 이렇게 심한데 뭘 먹어야 되나요? 뭐 이거는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그때 원장 선생님이 진짜로 저한테 이렇게 약을 3개 소개시켜 주시면서 이거 그냥 사서 먹으면 되니까 그냥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좀 이게 무슨 병원이 이런 병원이 다 있나? 그러고는 어디를 갔냐면 제가 지금도 있는데 청량리 옆에 답심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조산원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 조산원이 있는데 그분이 애를 한 3만 명 받으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궁금한 것도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또 이제 애기도 잘 받는다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첫째 둘째를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첫째 둘째 때는 애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본 거예요. 여기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지만 본인 애기 낳는 거를 보신 적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애기가 진짜 나오는 걸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얼마나 제가 이제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아기 낳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로 대단하시다. 정말로 큰일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고통스럽게 난 아들을 어떻게 여인이 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너는 어떻게 하다가 애를 셋이나 낳냐? 그렇게 하나만 낳아도 그렇게 아프다는데. 그랬더니 하나 낳으면 까먹는데요. 아픈 거를 까먹으니까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근데 오늘 말씀에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지 않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주신다는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고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머니 4대째 믿는 집안에 시집 오신 저희 어머니는 밤마다 많이 울면서 밤마다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날마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어머니께서 저하고 제 여동생을 부르시더니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이제 가정 예배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이제 가정 예배 드리자. 그리고는 가족 예배가 뭐 대단한 게 없죠. 뭐 했냐면 찬송가, 늘 어머니가 똑같은 찬송가 부르셨어요. 뭐냐면 찬송가 540장. 저희 좀 이따 같이 불러볼 건데 찬송가 540장 같이 부르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성경 한 절씩 읽고, 그러니까 한 장을 돌아가면서 읽고 기도하는 건데, 그때 정말로 저희 가정에 힘을 많이 주신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었는데 저희 눈에 보이는 건 뭐였을까요? 제가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제 눈에 보이던 건 딱지였어요. 빨간 딱지, 노란 딱지, 초록색 딱지. 그리고 제 마음에 생긴 것은 바로 부모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특히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많았어요. 아니, 좀 잘 하시지. 왜 이렇게 가족들이 힘들지 않아?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가족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힘을 얻으시고는 저희 어머니께서 뭘 하셨냐면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는 김밥을 싸셨는데 김밥을 20줄을 싸셨어요. 그리고는 김밥을 20줄을 싸가지고는 은박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요즘 김치 이렇게 택배 보내는 플라스틱 그 스티로폼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20개 넣고는 그거를 이제 손수레에 넣어가지고 포항에 있는 큰 거리에 가셔가지고는 김밥을 한 줄에 1,000원씩 팔고 1,000원씩 해가지고는 20줄을 파셨거든요. 그렇게 20줄 팔면은 여러분 다 팔면 얼마죠? 2만 원이잖아요. 그 오전에 그거를 다 팔고 오세요. 다 팔고 오셔가지고는 2만 원 가지고 오셔서 10,000원을 헌금 봉투에 넣으세요. 그리고는 1,000번째 1,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으시고는 그때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1,000번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팔면 얼마로 말씀드렸죠? 2만 원이잖아요. 10,000원은 헌금하셨잖아요. 그럼 10,000원은 뭐 하셨을까요? 시장 가서 장 보셨어요. 그 10,000원 가지고 장 보면 그 다음날 김밥 20줄 싸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20줄 싸고는 또 다 팔고 오셔서 10,000원은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1,000번째에 넣으시고, 지금도 포항에 저희 집에 가면 그때 당시에 썼던 그 봉투가 있어요. 그냥 어머니께서 손으로 1,000번째 1 이렇게 쓰신 게 1,000번째 1,000까지 쓰셨어요. 그렇게 쓰시고 그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훈아, 하나님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 가정을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정말로 교회에 가도 또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오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잊지 않으시고 또 우리 가정을 그분 손바닥에 써 놓았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잊지 않으시고 계시니 나도 그분께 감사해야겠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8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8호교회 재직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힘드시더라고요. 요즘 안 힘드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고통 중에 계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로의 말을 들어도 정말로 하나님 계신지, 하나님 정말로 나를 기억하고 계신지, 하나님 그리고 내 자녀들과 우리 가정 기억하고 계신지, 혼란스럽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러분을 어디에 새기셨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손바닥에 여러분들 이름을 새길 때 뭘로 새겼을까요? 우리 그 대통령 되신 분처럼 이렇게 매직으로 왕 쓰듯이 이렇게 매직으로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 손바닥에 못으로 새기셨어요. 그 못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못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못자국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으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고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여러분들의 그 이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8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2024년 새롭게 소명을 받고 또 이 8호교회를 섬길 우리 모든 재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힘으로 새롭게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